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죠. 그런데 2004년도에 12월 26일입니다. 그때에도 그 지역에 진도 9.3,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밑에서 일어난 이 지진으로 동남아 전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 때문에 많은 건물이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에 날씨는 맑은 날씨였고 휴양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밀려온 이 쓰나미는 30만 명, 당시 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실종자만 5만 명이었고 이재민이 169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갑자기 밀려온 이 쓰나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쓰나미가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안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쓰나미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나와 보니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서는 큰 파도가 뛰놀고 사나운 물결이 뒤흔들어도 깊은 바다 속에서는 그런 고요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 이렇게 몰려와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무서운 질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 연말에 우리 성탄절에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숨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메시아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영광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참된 구원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었고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왜 고통을 받았고 왜 흑암에 행했고 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게 되었겠습니까? 본문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런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을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입할 때면 항상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전방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통받던 자, 도무지 도울 사람이 없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그 땅은 가장 북쪽 끝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땅처럼 멸시를 당하던 땅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들 때문에 고통과 멸시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해변길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가는 큰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가 정복하러 나오면은 이제 이 길을 지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아수르나 바벨론이 또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또 내려오면 또 이 길을 지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고 침략과 약탈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문자적으로는 여러 민족의 갈릴리라는 뜻인데요.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들은 민족 혼합 정책을 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만 살았던 땅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았던 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그 땅이 BC 100년 전에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을 점령하면서 갈릴리 땅이 유대인이 사는 땅으로 이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지도를 보면은 제일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땅으로 구분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여전히 혼혈 민족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갈릴리 땅은 유대인들이 점령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멸시와 고통과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시받던 이 땅을 영화로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앞에 7장 8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엄청난 고통과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 흔히 말하는 무당과 점쟁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고 무당과 점쟁이 말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찾지 않고 끝까지 엉뚱한 길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고통이 왔고 흑암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대신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 점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흑암 속에 갇히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의 상황은 점점 악해지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밖에는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문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딴 길로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고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열심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무도 안 따라 부르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의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벌써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가장 먼저 고통을 겪었던 바로 그 땅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께서 어디에 가서 사신다고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사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 스불론과 납달리란 지명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그냥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사야 이 9장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지 않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들어가셨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예언,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본문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갈릴리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처음 사역을 여기에서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고통받던 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땅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면 그 땅은 소망이 넘치고 영화로운 땅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넘치는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면 그 사람은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에 그리고 옛적에는 이라는 말과 후에는 이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고통스러운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다니던 사람이라도 참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만나면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과 그리고 감격의 인생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과 같이 어두웠던 삶이 끝나고 밝은 빛이 비치는 삶이 시작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 오늘 본문에 이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의 뜻은 그 민족이라는 뜻인데요, 본문 앞에 나오는 고통받던 자, 흑암의 해가 든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면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그 땅이 창성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성한다는 말은 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 어둠을 떠나서 빛의 자녀로 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암담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긴 새로운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창성하게 되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기쁨을 알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기쁨은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자의 기쁨,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기쁨이란 영적으로 추수하는 그런 영혼 구원하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탈취물이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할 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에게 내주었던 그 영역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즐거움을 2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하는 기쁨이고, 둘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혼 구원하는 것을 볼 때에 즐겁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을 빼앗기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과 상관없는 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늘 깨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의 기쁨,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웠고 절망스럽던 인생이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이때부터 이들을 사로잡는 새로운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2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가지를 놓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혼 구원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사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 주님이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전쟁터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고통이 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 말씀은 두 번째 기쁨,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승리를 누가 주시는가? 바로 주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무겁게 맨 멍에가 있고 어깨에 채찍이 있고 앞지다의 막대기가 있지만 주님이 다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드온 시대의 승리를 말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를 얻었죠? 몇 명이었죠? 기드온의 300명, 달랑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싸움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아니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불로 역사하시면 한방의 모든 대적들이 잿더미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 300용사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대적들은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처럼 강하고 또 엄청나지만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대적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싸움,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비겁하게 물러서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300용사가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13만 5천 대군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극복할 수 없던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런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쁨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나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에겐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헌신하며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만 않으면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8년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된 구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는 이라고 말씀하죠. 본문 앞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웠고 절망스럽게 살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고통과 흑암과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이 되었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이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 아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이 아기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 왕들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될 그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들도 헤롯 왕뿐 아니라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날 이 아기는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단지 어깨에 정사만 메고 권세만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처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인간 왕들은 실패했지만 참된 왕으로 오르시는 그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본문의 6절에 그 아기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5가지인 것처럼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4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이 기묘한 모사라는 뜻으로 하나의 이름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했는데요, 위대한 상담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참된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본질적인 문제, 꼭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해석도 의미가 있지만 원문의 뜻은 직역하면 경영에 있어서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인간이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인류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래의 뜻은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용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직역하시면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엄을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인데요, 본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끼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이름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놀라우신 분, 우리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특이하고 기이한 방법,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이 놀라운 방법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자이신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이 떠나가고 복된 새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기쁨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분명히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은 시기, 그런 질투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빼앗길 수 없다는 그 강한 질투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악심을 품고 대적해도, 아무리 세상 끝까지 도망을 가서 숨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따라가서 찾아내시고 구원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날 먼저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실 것이며 날 사랑해 주실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가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2018년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영혼들이 계셨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고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떠나가고요, 어려움이 떠나가고요, 고통이 떠나가고요, 그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되시고 참된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고통과 흑암과 절망과 같은 어두움의 삶이 떠나고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로 이 땅에 보내셨던 분이 바로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영혼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서 참된 소망을 붙드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참된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아무 생각 없이 기대감 없이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구주 예수를 정말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